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은 여러 기도가 있지만은 중보기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으려면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한번 진단하고 나가야 돼요. 한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 건강을 진단한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신앙이 건강하면 무엇이 달게 느껴져요? 말씀이 조금 덜 달게 느껴지시는 분 있다면은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 먹다가 꿀보다 더 난 말씀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 지표. 즐겁게 더 헌신하고 싶은가? 더워도 더 즐겁게 헌신하고 싶은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도 더운데요? 아니에요. 내 신앙이 건강하면 더 헌신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인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하면 항상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을 쓰십니다. 네 번째로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요. 최고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내 신앙이 건강하면 전도하고 싶은 열이 기본적으로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스타일은 꼭 노방에 나가서 그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전도의 열의가 있는가. 다섯 번째,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방학한다 했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 쉬면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의 평상시 기도 쉬면 안 돼요?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기도문 있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학했다 해서 기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건강하면 기도 쉴 수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TV 사극을 너무 즐겨보다가 그만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사극을 좋아하는지. 사극은 다 녹화해서 심지어 두세 편씩 보다가 토요일 밤을 새는 경우도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거의 새벽녘까지 사극을 봤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인데 마치 기도 담당입니다.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단어가 바뀌고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더워도 더 여러 가지 악조건이 돼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5가지가 유지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 생활이 절대 약화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가 없다면은 영혼이 중병이 들었다. 어떤 다른 표현은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진실한 기도라면은 아주 작은 기도까지라도 응답해 주셔요. 특별히 진실하게 중보 기도를 한다면은 삶의 다이나믹한 간증이 차고 넘쳐요.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내일도 응답하십니다. 하루 중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할 거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죽어간다고 한 전도사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전도사님은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한 분도 아닌데 그때는 교육자가 부족한 때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간증문 비슷하게 기록을 하는데도 쭉 읽어나가는데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자세가 있느냐, 진실한 영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생명 다해 잘 감당하려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마가 펄펄 끓고 의식을 잃어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동이틀 무렵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자, 그런데 병원에서도 대책이 안 쓴 그 아이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자, 한 예를 들었지만 저의 사역의 현장에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수많은 병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에는 참으로 영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한다는 우리 안 목사님이 계셔서 사역하는 현장이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또 열심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영육의 병이 놀랍게 치유되는 일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당연한 역사다. 그걸 꼭 기억 담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에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들으시면서 결심을 하시는데 다 같이 합시다. 나도 특전사가 되리라. 무슨 특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나도 기도의 특전사가 되리라.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7가지 시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첫째로 뭘 다 빼앗겼어요? 물질을 다 빼앗겼어요. 두 번째로 자녀 10명이 다 죽습니다. 자녀의 시험. 세 번째로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동네 사람의 시험. 네 번째로 하인이 말을 안 듣는 하인의 시험. 자, 다섯 번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명이 뭐예요? 악창. 기아장으로 빡빡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괴로움. 여섯 번째로 친구들이 괴롭히는 친구의 시험. 일곱 번째로 마지막 남은 아내가 얼마나 악담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이 동방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절규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8절부터 욥기 24장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요.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한 그의 기도의 자세를 읽어나갈 수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큰 소리 합시다.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특히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 큰 복을 받은 욥이에요. 자, 욥이 기도한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이 병들자 모욕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욥기 8장 11절 보게 되면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랬어요. 죄짓지 않고 그렇게 고통을 받겠느냐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이런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욥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욥을 축복하셨더라.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시련을 중보 기도의 자세로, 바른 기도의 자세로 극복하는 욥의 모습이죠. 자, 1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공경을 돌이키시고 또 그것만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갑절로, 재벌인데 모든 것이 갑절로 주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회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나 외의 다른 대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무슨 기도요? 중보기도. 자,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조금 더 중보기도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틀을 우리 1번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응답이 빠른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2번, 중보기도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1번, 기도 대상자와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2번, 자기 문제가 덤으로 해결됩니다. 3번,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4번,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응답이 빠른 능력 있는 기도다. 여러분, 미국 수도 워싱턴 아시죠? 1993년도에 454명이 살해가 됐는데 미국 최고의 살인도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232명으로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강도 사건은 70%나 줄었어요. 강간 사건은 40%가 줄었어요. 자, 워싱턴을 위한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들은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365일 중보기도를 뜨겁게 했다.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워싱턴 시장 그 베리가 약물 단속에 걸려서 구속되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중보기도자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중보기도 특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바로 그때부터 기도 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테말라에서도 중보기도의 능력이 확인이 됐어요. 알모롱가라는 도시는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도시 깡패들이 모조리 변화가 되어서 전도자가 됐어요. 90%가 복음화됐어요. 몇 프로가요? 대단하잖아요. 90%가 예수님 믿었다. 감옥이 4개가 있었는데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문 닫았어요. 결혼식장이나 사무실로 개조가 됐어요. 20년 전에 알모롱가는 알코올 중독자 투성이었습니다. 폭력과 술, 성적 범죄와 도박이 난무한 도시였어요. 자, 이 4개의 감옥은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시옹이라는 우상 숭배가 아주 창고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술집 36개 중에서 33개가 없어지고 3개만 남아서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중보기도팀들의 기도가 맹렬했다. 예? 자, 그는 자기 고향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고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금식하며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가 모두 옥토로 바뀌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땅도 바뀐다. 기도하면 기상도 바뀐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요걸 또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태풍이 오다가 물러가면은 내가 저 태풍을 물리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진로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확이 갑자기 1000배가 됐어요. 미국 농업 전문가들이 몰려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죠?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틀로 넘어갑니다. 중보기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가 이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상급이 주어져요. 상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향한 상급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군인이 훈장을 받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잘 싸운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자, 중보기도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첫째로 기도 대상자와 같은 뭘 받는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다? 잘 알죠? 힌트를 드릴까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수아의 승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팔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두 명을 모두 같이 축복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30장 24절. 자, 중요한 구절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나 뒤에서 일하니나 분깃을 같이 나눠줬어요. 자,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 이에게는 어떤 상이 주어져요? 선교사의 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은 목회자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기도로서 영접하고 기도로서 사랑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다음에 대통령과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내 품속에 기도하여 드린 이와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어떤 상이 주어지느냐? 자기 문제가 해결돼요. 자, 중보 기도자가 중보 기도를 하면 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셔요. 이 오늘 본문의 욥의 중보 기도 보세요. 공경 속에서 주여 나를 해결해 주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배의 축복이 즉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따라서 중보 기도는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중보 기도자들의 간증은 한결같이 이거예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됐더라. 아멘은 그게 하시지 좋은데.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 문제는 하나도 없어졌더라. 얼마나 신납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기도하면 욥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자, 중보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욥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삶,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참 그것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즉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나는 그분을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여러분, 예?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맙겠어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뒤에서 손수건을 적시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물어보나만 하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좋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쁜 땅, 소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롯이 아브라함에 거스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롯은 자기를 중보 기도로 살려준 삼촌 아브라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지난 70년간 고아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9,500명의 고아들에게 음식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기도응답으로 보내온 돈이 750만 불입니다. 매년 20만 불이 필요한데 매년 그렇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연의 도움이나 수금원, 기부금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는 같이 합시다. 믿음과 기도로. 무엇을 해요? 믿음과 기도로. 어느 날이었어요. 고아가 2,000명인데 100명 정도의 먹을 양식밖에 없었어요. 그는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즉시 500불이 왔어요. 이어서 1,000불이 보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7,500불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 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냐면 아니에요. 네? 자, 이 뮬러의 중보 기도로 살았던 고아들은 뮬러를 아버지처럼 사랑해요. 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하고 다음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건지셨네.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죠. 네? 어떤 기도를 드리냐. 네 번째로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중보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고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는 욥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동안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또한 자기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다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전부 다 100% 회개하게 되죠.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어떤 자를? 상한 자를 갖게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를 끝나고 할 거예요. 그 전에 또 회개 기도를 할 텐데 우리는 항상 회개할 점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뒤에 부분이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중간에도 나오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하니? 함께 있나니 그러셨어요. 함께 있나니 그러셨어요. 이 소송이란
중병을 앓고 난 이후에 몸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육신적으로도 중병을 앓았지만은 영적으로도 중병을 앓았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자, 그 시련과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요? 중보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중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체험들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건데 어느 날 기도를 특별히 아들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기도를 많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성령님은 아들을 향하여 중보기를 시키심을 영구로 알았습니다. 그분은 3시간을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에 아들은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중이었네요. 대형 사고가 났던 거예요. 거의 다 죽었는데 아들은 가벼운 상처만 좀 있고 무사하였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요.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홍기에 꽉 찬 처녀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홍기가 꽉 찼걸랑요.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뭐를요? 그런데 도대체 응답이 없다고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까닭을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된대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기도 내용을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자, 퀴즈에 답을 좀 다른 분을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답을 드리죠. 시간이 다 가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하걸랑요. 사이 좀 보내주세요. 사이감 좀 보내주세요. 중보기도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우리 중보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특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기왕이면 특전사가 됩시다. 특전자 안 되시려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안 되시더라도 인사 한번 합시다. 기왕이면 특전사가 됩시다. 못 나오시더라도 특전사는 되십시오. 자, 여러분 고드는 말했습니다. 자,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기도 다 마치고 가도 30분에 마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든이 기도에 관한 명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 방향과 움직이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상 기도의 거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항상 받는지. 자, 바운즈라는 분의 기도에 관한 명언이에요. 자, 음미하면서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기도는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혈관 속에 우주에서 가장 효력 있는 약을 투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바운즈라는 분이 기도에 관한 굉장한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기도는 최고의 치료약이다. 가장 효력 있는 약을 혈관 속에 넣는 거예요. 자, 페인 박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환자에게 건강을 주고 기먹은 자에게 청력을 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을,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사탄을 내쫓고 그 방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기 싫은 말들이에요. 그렇죠? 이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피어스 목사님, 마지막으로. 자, 기도회는 시작. 기도회는 교회의 체온계입니다. 기도회는 교회의 온도가 얼마인지 측정합니다. 기도회는 교회의 측정계여서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때인지 가뭄 때인지를 알려줍니다.
교회의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실은 기도실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양평의 한 전원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교회가 전원에 있는데도 여러 일꾼들이 모여들고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오전 예배 때도 얼마나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는지. 우리 혜성교회는 더 큽니다. 아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유명한 교회죠. 여러분, 기도회는 교회의 체온계입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또 마음껏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한 간증을 하고 오늘 기도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 기도는 시작. 중보 기도는 응답이 빠른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2번, 중보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함.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와 같은 상급이요? 기도 대상자와 같은 상급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받을 상급을 내 것으로. 두 번째로 자기 문제는 덤으로 해결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참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나는 못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간증만 들고 바로 이제 우리 찬양하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칠은 이 전쟁 해고록에서 이런 사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은 적과의 공중전에서 최고의 승리를 거둔 전쟁 절정의 날이었다. 독일 폭격기들이 엄청난 기세로 영국을 공격하러 날아왔다는 거죠. 자, 영국은 당시에 폭격기가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뻔히 보면서 당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독일 폭격기들이 영국으로 대대적으로 몰려오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른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증언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하나는 당시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 대장 다우닝의 고백이에요. 이 사건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노르만 브라운의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고백했는데 이 기적은 리즈 하월즈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이다 그래요. 리즈 하월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선교의 현장이 이런 일이 날 수 있다. 이 독일 폭격기들이 쳐들어올 때 하월즈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당시 리즈 하월즈는 성경대학교 학장이었는데 독일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 그는 매일 아침 1시간, 점심시간에 또 1시간, 저녁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몇 시간이죠? 5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독일군이 물러가기 직전 기도회에서 리즈 하월즈는 기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일군이 계속 공격하니까 불안합니까? 우리는 공습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뭐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중보기도하는 분이에요.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은 곧 멸망받을 겁니다.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체험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정 목사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